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루의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3장,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요절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보이지 않는 사랑.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우리의 눈은 얼마나 보기를 탐하는가? 눈으로 봄으로 불행을 느끼고, 보는 것으로 기쁘고, 보는 것으로 슬프고, 보는 것으로 사랑하고, 보는 것으로 미워하고, 감성을 바이올린의 활처럼 떨리게 하고, 때로는 이성을 잃게도 하는 눈길이 머무는 곳. 보이는 것으로 생각의 골은 깊어지고,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고, 앙드레 지드의 전원 교향곡에 세상과 사랑의 대상을 아름답게만 느끼고 행복해했던 눈먼 소녀가 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봐야 했던 사랑과 아름다움의 실체 앞에 그녀는 영원히 눈을 감기로 작정한다. 보는 것으로 슬픈 이야기들. 눈으로 봄으로 탐스러웠던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진실을 잃은 슬픈 눈 이후 사람들의 판단을 흐려놓은 안목의 종료. 그러나 이 세상 속에도 서로 다른 시각의 두 눈길이 있다. 아브람과 롯 두 사람의 눈길이 바로 그것이다. 아브람은 부자가 되어 애굽에서 나와 베델에 이른다. 베델은 아브람이 추억의 장소였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던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했던 조카 롯도 소유가 많아졌다. 아브라함이 목자와 롯이 목자가 동거하기에는 땅이 부족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져야만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별의 연습을 계속시키고 계셨다. 아브람은 롯에게 나를 떠나라고 했다. 그리고 주도권을 롯에게 주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무라는 하나님의 동산같이 아름답게 보였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워 보였다. 롯은 보이는 것에 집착했다.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삶의 성패가 달린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며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롯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비교하고 보는 것으로 자신이 축소되고 봄으로 쾌락을 느끼고 봄으로 공허하지는 않은가? 롯은 보이는 것만이 세상이 전부로 아는 눈을 갖고 있었다. 그의 눈은 옳은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는 요단들을 택했고 아브람을 떠났다. 풍요의 세상인 소돔은 죄가 범람해 있었고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 눈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눈먼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늘 그들을 보고 계셨다. 롯은 그들과 합류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다. 롯은 기름지고 보기에 아름다운 삶의 터전에 자리 잡았지만 아브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같은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할 때 인간은 서로 떠나야만 한다.
가치관이 다른 삶은 불협화음을 내기 때문이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 같은 조카였음에 틀림없었을 것이고 롯과의 이별은 아브라함을 외롭게 했을 것이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외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를 부추기신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을 들어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을 보라 하신다.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낯선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고 꿈꾸는 땅을 모두 주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육신은 점점 쇠해가는데 자식 하나 없는 그에게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고 하신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외로움에 젖어 있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초월한 미래를 보여주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일어나게 하셨다. 장차 누릴 그 땅을 마음껏 행하여 보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땅을 이미 점유한 자처럼 종과 횡으로 그 땅을 휘젓고 다녔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고 나의 땅임을 확신하며 약속의 땅을 밟고 다녔다. 거룩한 땅과 거룩한 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보는 것을 포기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린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가? 받은 자처럼 삶을 살고 있는가? 약속된 미래에 대해 꿈꾸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치를 알고 있는가? 내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고난이 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두 사람 모두 눈을 들어보았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타락한 눈을 가치의 기준 삼아 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이 가리키시는 곳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순종으로 행했다. 아브라함은 보다 더 좋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시는 말씀에 따라 장막을 옮겼다. 약속된 나그네 길을 그는 장막을 후를 걷고 떠났다. 미련 없이 더 나은 땅을 위해 안정도 포기하고 떠났다. 그는 새로운 지역인 헤블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신 그분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자녀를 이 땅에 넘치게 하실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사랑을 믿음으로 본 것을 기뻐하셨다. 사랑은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창세기 13장을 마무리합니다. 보이는 것이 범람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봄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 것 같네요. 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밤입니다. 자, 따뜻하고 포근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창세기 14장에서 뵙죠.